나르니아 연대기의 작가 C.S. 루이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부활의 작가 레프 톨스토이,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블레즈 파스칼, 대한민국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령 박사까지 신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변하지 않는 진리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500만 베스트셀러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저자, 유튜브 공식 채널 조회수 3억 6천만, 구독자 500만 명을 달성한 전 하버드대 교수 조던 피터슨. 현재 그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중 한 명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So people often ask me, do you believe in God? I don't know. 이렇듯 기독교적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그는 큰 변화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된 것이죠. 게다가 본인 또한 약물 부작용 치료로 인해 코마 상태를 경험하고 심신이 피폐해져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겪으며 그와 그 아내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he's changed quite a bit as a consequence of her struggle with cancer. Has become much more overtly religious, I would say. And, we say grace before our meal in the evening, and it's a very serious enterprise. And it always centers around gratitude, for the ridiculous volume of blessings that have been showered down upon us at a volume that's really quite incomprehensible. The problem is I probably believe that, but I don't know. I'm amazed at my own belief and I don't understand it. Because I've seen sometimes the objective world and the narrative world touch. That's Jungian synchronicity. Yeah. And I've seen that many times in my own life. And so in some sense, I believe it's undeniable, But the narrative and the objective world touch. And the ultimate example of that in principle is supposed to be Christ. But I don't know that seems to me oddly plausible. Yeah. But I still don't know what to make of it. Partly because it's too terrifying a reality to fully believe. I don't even know what would happen to you if you fully believed it. If you believed in the story of Christ, or if you believed that history and let's say the narrative make meet, let's both, say. I think you... Go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Deliver us from evil. Shine a light into the corners of our dark hearts.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변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까 저 기자가 말하죠. 당신은 예수를 역사적으로 믿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를 실존적으로 믿습니까? 실제하는 것으로 믿습니까? 그러자 저 조던 페터슨은 둘 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면 더 깊은 말씀에 대한 수용이 필요합니다. 오늘 8장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으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그릇이 준비된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3년 만에 드디어 입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 질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끝나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에게 드디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자마자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새가족 교육 4주 과정 마치고 내가 십자가를 알았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고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그 3년 동안 십자가에 대한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해도 그들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몇 달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첫 번째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 교회 생활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때가 빠른 때가 될 수도 있고 늦은 때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도 아직도 못하고 영적으로 뭔가 정체된 상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내가 뭔가 정체된 상태, 그런 가운데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제자들처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속에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있다가 주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때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27절 말씀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카이사르, 이것은 황제의 이름을 뜻합니다. 당시의 황제 카이사르에 대한 이름을 딴 것이고, 빌립보라는 것은 그 가이사르라는 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르라고 진 것이죠. 원래 이름을 딴다고 한다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제대로 된 명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가 다스리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판이라는 큰 신전이 있었고 여러 우상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너희들은 정말 너희 인생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첫 번째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답변한 것은 이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당대의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수천 명이 요단강으로 와서 회개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저 사람 침례 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죠. 엘리야가 하늘에 손을 두고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니까 하늘에 비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도 보게 되면 능력의 사역이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나음을 얻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엘리야처럼 능력의 선지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무신론자들도 예수님의 철학과 관념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게 존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분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자기에게 좋은 것만 골라서 예수님을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핵심을 빼먹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빼먹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가르침,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 나를 엘리야라고 말하고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선지라고 말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진짜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에 더 한 가지가 덧붙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라는 단어, 저 단어는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저것은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일반 귀족한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황제한테만 쓰는 단어가 저 주라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보게 되면은요 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했는데 예수님 마음에 너무나 쏙 드는 대답을 지금 베드로가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풀 네임을 불러가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바요나가 있는데 이 바는 아들이라는 히브리어고 요나는 이 요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게 베드로의 풀네임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신 것이죠. 이 바요나 시모나가 바로 베드로의 이 풀네임인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 베드로의 풀네임을 불러주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답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명확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너의 맨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너의 이성과 철학으로, 너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의 입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정말 진심으로 이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시게 될 때 주님 맞습니다.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베드로가 아직은 여물지 않은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맨정신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30절 말씀부터 이제 주님께서는 진짜 십자가에 대한 말씀, 진짜 깊은 말씀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두 번째 제자의 길, 더 깊은 말씀으로 주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신앙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의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그릇이 되어질 때만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고 십자가의 도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내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게 되면 이러한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말한다 한들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서 주님께서 그때서야 오늘 31절 말씀에 주목할 단어가 바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님은 이러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3년 동안 기다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준비가 되어야 되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준비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깊은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는가?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이 31절 말씀 보게 되면 누가 예수님을 고난에 처하게 만듭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을 준 사람들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유물처럼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우리 주님은 박해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버림받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비로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접촉점을 찾게 될 때, 아까 조던 피터슨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서 말을 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은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주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수제자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의 도를 말하자 십자가의 도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독재자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아십니까? 주위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자리, 돈이 있는 자리는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몰려들어가지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눈을 가리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나의 가족, 나의 자녀,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단호히 꾸짖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말했던 그 입술이 한순간에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한순간에 성령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악한 영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혀는 갑자기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자기 부인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보지 않으면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사탄이 놀아요. 강남의 술집이나 죄악된 곳에 사탄이, 그런 곳은 원래 자기의 자리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날 사탄이 가장 관심 갖는 곳은 교회예요. 사탄이 무엇을 합니까? 사람의 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느 사람의 입에 들어가서 내가 이 교회를 시끄럽게 할까? 누구의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그 교회를 뒤집어 놓을까? 누구의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그 마음을 격동하게 할까? 누가 내 밥이 되겠는가?
사탄이요, 그거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이 가득한 입술의 마음에 사탄은 순식간에 쑥 들어갑니다. 욕심이 가득한 마음에 사탄이 쑥 들어갑니다. 미움이 가득한 마음에 사탄이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까지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내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눈을 뜨면 주님의 나라에 내가 있는 그 순간을 볼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끝난 게 아니에요. 괴로운 마음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주님처럼 외쳐야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마음들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생각하지 않고 너 자신을 생각한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론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료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 내 권리를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 자기 부인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기 권리 포기 선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죠.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저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오는 목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에 좀 팔자를 펴보려고, 축복 좀 받아서 좀 이제 더 이상 고난은 끝이고 내 삶 가운데 이제 행복한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길은, 제자의 길은 내가 이 땅 가운데 평안하게 살고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죠. 거기에 구원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오늘 이 36절에 3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구원은요, 내 목숨으로 얻는 거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버려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구원의 역설, 신앙의 역설, 복음의 역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 나를 얻는 길, 내 목숨을 버려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전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길이 축복의 길인가,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가, 그것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날 목사 안수식이 됐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축복을 해주고 꽃다발을 주고 축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제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답은 십자가의 길이더라고요. 이 길이 축복의 길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 길이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인데 그들이 나에게 꽃다발을 주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주님, 저는 꽃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자기 포기와 십자가에 대한 삶을 사셨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자기 포기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위치에서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7절 말씀 볼까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포기입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요, 제자도라는 것이죠. 바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9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릇이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 더 깊은 말씀으로 내가 담겨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생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제자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천국이 맛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